이제 이 모세라는 인물이 준비되어진 이후에 이제 이 모세가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져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5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이야기 속에 쭉 담겨 있는데, 근데 이 가운데서 그 벌어지는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 중에 그 아주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로를 섬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재앙이 펼쳐질 때 구원의 표를 받게 돼요. 그리고 바로를 섬기는 자들은 바로의 시민이 되겠죠. 그러면 이집트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는 이 두 무리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바로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언약한 나의 백성이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나를 경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근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너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애굽을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대한 바로의 첫 번째 반응은 뭔가 하면, 여호와가 누구인데 나에게 명령하느냐 하면서 거절을 해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그것을 막는 당신과 애굽에 무엇이 내린다?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라는 걸 경고해요.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가 계속 애굽을 떠날 것을 요구하면 더 괴로운 노역과 바로의 칼이 그 길에 놓여 있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절대 떠난다고 하지 말고, 또 더 이상 뭐 내가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를 이 지점에서 이제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상황에 놓여지게 돼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에 맞서 싸워야 돼요.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의 핍박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이런 패턴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출애굽 당시뿐 아니라 종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게 된다? 핍박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 핍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할 때 필연적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이 핍박이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순간 너무나 크고 어렵게 보이지만, 그래서 막 이제는 집도 주지 않고 뭘 하는가 하면 벽돌을 만들려고 하면서 막 엄청난 어떤 그런 이 노역이, 강제 노역이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 순간이 어렵고 힘들게 보이지만, 이 고난이 잠깐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가 엄청난 위협과 협박을 가하면서 그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려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사단의 활동을 잠시 동안만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만 허락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때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잠시 동안의 박해에 맞서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곧바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출애굽을 막는 바로에 대한 심판이 열재앙을 통해 쏟아지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죠. 그러면서 이집트 전체가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변해버립니다. 근데 이 열재앙이 내리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이는가 하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가 드러나요. 그것은 애굽의 신이라고 섬기는 모든 신들이 다 초토화되어지고 무력화되어지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가 드러나게 돼요. 열재앙이 쭉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차례차례로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신들이 다 심판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부어지고 난 후부터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고센 땅과 이집트가 철저하게 구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그냥 흐릿하게가 아니라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재앙이 철저하게 비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에서 보호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집트인들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정말 그럴까 하는 것들이 이제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즉 이 위기와 재앙이 닥치기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위기가 닥치고 시련이 찾아오고 환란이 시작되어져야 그동안 숨겨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의 마지막에도 계시록 16장에 보면 7재앙이 내려지면 그때 세상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이 쫙 펼쳐질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고 있고 세상은 보호받지 못함으로 딱 구별이 되어져요. 누가 진리에 속한 자인지가 드러나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재앙을 통해서 그때 우리의 품성도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도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도 다 드러나게 돼요. 명명백백하게 다 공개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드러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더하여서 악인들이 그동안 포장하고 숨겨두었던 그 모든 악함도 이 7재앙이 쫙 지나가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구별되어지고 심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펼쳐지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 직전 하나님은 이 열재앙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구별이 있은 후에 뭘 하는가 하면 구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재앙의 끝에 마지막 7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이 열재앙의 끝에 바로가 무너지죠. 그들을 붙들고 있던 바로가 무너지고 출애굽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때 이 10번째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마지막 경고가 이 바로와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네, 여기 4절에 보니까 밤중에 그 10번째 재앙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날에 애굽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때 애굽에 있는 자들 중에서 그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쫙 11장, 12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경고가 발해진 후에 며칠 동안의 시간이
바로와 이집트 주민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경고 방송이 나가고 며칠 동안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와 이집트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의 시기인 거예요. 당시 이집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3살 먹은 아이도 여기서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하면 장자가 죽어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이 전부 다 예언된 코스를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년계를 뒤흔드는 그 모든 것들이 예고되어지고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구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도록 절대 이 진리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억울하게 멸망당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성령의 큰 능력으로 이 진리가 세상에 명명백백하게 전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사건을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사건,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큰 사건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가 하면 세상의 메시지가 되어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진리가 세상에 벌어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대로 세상을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진리대로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리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직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기만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유월절 밤중에 그분이 친히 애굽으로 들어오시는 것으로 마지막 재앙이 끝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다른 재앙들은 전부 천년계의 매체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가운데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계시록을 보면 인류의 마지막 7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끝날 때 예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재림으로 맞춰지는 것과 비슷한 패턴이에요. 7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재림 시에 모든 악인의 죽음이 찾아왔듯이 이 10번째 재앙은 당신의 구원을 거절한 가정에 누가 죽는다? 장자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을 하듯이 재림 시에 7재앙이 끝나고 난 후에 의인들은 살아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 승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이 엄청난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닥칠 때 6절과 7절에 보면 이때 애굽에는 전무후무한 곡성이 터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 구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예? 여러분 개가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환경의 변화에 가장 예민하게 대처하는 동물이 바로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는 조그만 소리가 들려도 으르릉거리고 심지어 밤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귀가 예민하게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예민한 동물이 바로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애굽 지역에는 이전에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곡성이 들리는데 근데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게 예민한 개도 짖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안전함과 편안함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마지막 재앙인 가장 무서운 재앙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가진 자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어떤 존재도 가장 작은 상처도 입지 않고 이 재앙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림 전 마지막 최후의 날에 벌어질 일이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7재앙이 내릴 때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들이 다시 말하면 세상을 뒤흔들고 천년계가 다 뒤집어지는 그런 재앙이 내릴 때 세상에는 전무후무한 곡성이 들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보호함을 받아서 가장 작은 상처도 입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연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보살핌 속에 오늘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보살핌으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진리횃불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출애굽기 12장 마지막 재앙이 벌어질 때 이제 그들이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이제 이 3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지침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표식이 되는, 즉 하나님의 인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이 예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즉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기 직전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표시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행하라고 하는데, 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 내용에 보면 그달 10일에 1월 10일이죠.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해서 따로 보관을 하고 하는데, 그 양은 어떤 양이어야 되는가?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을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그 양을 잡아 죽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유월절 의식은 우리가 전부 다 아실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건들을 표상하고 있는 거죠. 이 양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이 표상대로 예수님이 1월 10일 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14일까지 머물다가 14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해질 때 그 양이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양을 잡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후에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 기둥에다 쭉 바르고, 그다음에 임방은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임방에도 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잡은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유월절 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 의식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뭔가 하면, 양을 잡고 그 죽은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적셔서 집 좌우와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유월절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의식을 했는지를 시험함으로 지금 고센 땅에 포함한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참 백성을 찾는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즉 당신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무리를 심판하시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의식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 마치 계시록 7장에 네 천사가 재앙의 바람을 붙잡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바람이 노역에 나기 전에, 바람이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 경고 방송을 하시는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에요. 이 경고 방송을 듣고 이 기별에 따라 순종하여 피난처를 찾는 사람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인을 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바람이 불 때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의 바람이 불기 전에 장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말씀하시고 피난처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온 천지에 다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됐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경고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이 경고를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구별하시고, 그렇게 확정되어진 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한다? 가나안으로 떠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표식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바른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표적이 되어라고 합니다. 사인이 되어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고 죽음의 재앙이 피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에서 패스오버라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세상은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 딱 구별되어져요.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넘어갔는가와 죽었는가로 세상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넘어갔는가 죽었는가. 즉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애굽에 들어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러 들어오실 때 그때 패스오버, 즉 천사가 패스오버하면서 그 집을 유월한 자와 반대로 그 천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장자를 죽인 자로 세상은 나누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패스오버하는 자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죽이는 자를 가르는 그 차이는 뭔가 하면 바로 그 집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구원을 받아들여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가 바르지 않았는가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볼 때 그 피가 표적이 되어 구원의 표, 하나님이 주신 인이 되어서 너희를 넘어가고 죽음의 재앙을 피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고센 땅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아론의 아버지 모세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같은 원리와 방법으로 종말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구원의 표인, 즉 이 하나님의 인을 간직한 사람은 이 유월절의 피가 그들의 가슴에 발라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슴에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충성의 시금석이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이 그 가슴에 불타오르는 사람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따라갈 수 있는 그 동력이 이 십자가의 피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계속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양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진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진 이 구원의 선물을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인류가 심판되어지는 날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 의식이 나중에는 더 깊어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성만찬 예식 때 주님은 그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형태로 이 유월절 의식을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도즙을 마시고 떡을 먹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피를 바르는 것이나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신다고 하시는 것이나 전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해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시작해 5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54절에 보면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고 그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더하여서 56절 57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삶 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랑이 나의 육신의 양식이 되고 나의 마음의 양분이 되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과 언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분의 이 사랑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종말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상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은 마지막 때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발디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은 너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지, 이 피를 너희들이 발랐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처럼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간직되어져 있는 사람이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면,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를 지배하고 그것이 강권하며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이 말씀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마지막 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500년 전 니산월 14일 이스라엘의 첫 유월절 밤에 벌어진 일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재앙의 천사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이 타격을 받는 집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처아들 장자입니다. 29절에 보면 아마 바로는 이 모세의 경고를 듣고 난 후에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사들로 왕궁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기가 믿는 모든 신들을 다 동원해서 아이를 지켜달라고 빌었을 거예요. 근데 천사가 그 집을 치고 들어가자 순식간에 장자가 딱 죽어요. 그러면서 바로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자마자 아이를 품에 안고 대성통곡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바로의 왕궁뿐 아니라 삽시간에 이 집 저 집 통곡 소리로 막 들려오는데 애굽 전체가 다 통곡으로 뒤덮입니다. 근데 이 고센 땅이든 이집트 땅이든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그 죽음의 시간, 그 심판의 시간, 그 재앙이 그들을 넘어갔다고 하는데, 근데 왜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을까? 피를 발랐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더 근원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니산월 1월 14일 밤 온 애굽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큰 호곡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보좌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장자의 목숨이 끊어졌을 때 그 시신을 안고 밤새 통곡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니산월 14일 이 애굽에 있은 이 큰 호곡은 어디에도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 바로의 보좌뿐 아니라 먼 훗날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밤새 통곡했듯이 그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장자가 하늘에서도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바로가 장자를 잃은 그 애끓는 비통한 그 부르짖음이, 이 독자를 잃은 큰 애통이 하늘 아버지의 애통이었다는 사실을 스가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듣게 될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다윗의 집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에 죄를 씻는 샘이 열리고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 어떤 회개를 하게 되는가 하면 이런 애통 속에 참된 회개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 여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막 부어주는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가 죽었을 때 통곡하는 것처럼 그런 통곡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천사는 모든 장자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바로 나의 생명을 대신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피를 보고, 그들이 이 피를 그 삶에 적용했다고 하는 걸 보고,
그 장자를 대신해 죽은 그 대속적 죽음의 표적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의 삭스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죄의 삭스로 지불하기로 결심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른 모든 사람들은 그날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 다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국 전쟁 피난 시절에 이제 이 부산이라고 하는 동네가 발 디딜 틈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로 바글바글거렸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 범일동이라고 하는 이제 이 매축지 근처에 살았는데 이 부산 항구에서 기차가 석 달을 이렇게 쭉 싣고 이제 이 범일동 매축지까지 들어와서 기관차를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관차를 바꾸는 그 시간이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근데 그동안에 이 피난민들이 개미떼처럼 그 화차 위에 먹으려고 해서 석탄을 막 끌어내리는데 사람들이 그릇을 막 가지고 와서 그릇에 담고 혹은 주머니에 담고 하면서 그것을 연료로 쓰기도 하고 또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얻어야지만 매일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사를 걸고 막 차 위로 올라가서 석탄을 끌어내리고 하는데 그때 그 장면을 보자 이제 군인들이 바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시간에 달려와서 그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을 막 밀어내립니다. 근데 어느 날 한 40대 남자와 한 10살쯤 되는 어린 아들이 올라가서 석탄을 막 퍼내고 아버지는 밑에서 받고 하다가 군인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는데 근데 뛰어내리는 도중에 큰 석탄덩이 하나가 그 열차 밑으로 딱 굴러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들이 기어서 그 열차 밑으로 들어간 그 큰 석탄 덩어리를 막 그 꺼내기 위해서 막 그 꺼내려고 하는 찰나에 덜커덩하고 차가 움직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막 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쏜살같이 아버지가 탁 뛰어들더니 아이를 열차 이 반대편으로 밀쳐냈고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이 다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를 구하려고 하는 그 기차를 향해서 막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열차 바퀴가 아버지 허리 위로 휙 지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아버지가 큰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아들을 향해서 기차를 향해 막 오려고 하는 아들에게 피하라고 하는 막 손짓을 하는 것을 마지막 장면으로 봤대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때 그 아버지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죽어가는 그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엄청난 그 광경, 그 충격적인 광경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살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런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충격적인 사랑의 장면을 정면으로 보고 가슴에 담는 날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유월절과 동시에 새로운 달력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유월절을 거치지 않고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가 없고 또 이 나의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어느 누구도 하늘과는 출애굽이 시작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직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도 안 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희생되어진 이 주님의 깊고 뜨거운 사랑에 감동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광야의 길을,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의 고난의 광야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모든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홍해를 건넜지만 다 광야에서 죽어요. 전부 다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희생되어진 주님의 그 깊고 뜨거운 사랑에 깊이 감동되어지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은혜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가나안으로 향하는 진정한 출애굽의 행진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사랑이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참된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들은 그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개인의 삶에 적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구원의 표를 딱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계시록 7장에 네 천사가 이제 바람을 탁 놓을 때 그때 큰 환난에서 보호함을 받으며 그 환난을 통과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면서 환난에서 통과해 나온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은 어떻게 보호함을 받았는가 하면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인침을 받았고, 그래서 큰 환난의 보호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에 믿음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불타오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6월절 떠나기 전에 그날 밤에 이제 주신 지침 중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 6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11절에 본 그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먹을지니 하면서 먹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쓴 나물과 함께 먹는데, 근데 이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 급히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급하게.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애굽을 떠나라는 명령이 어느 순간에 내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구원의 피를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라도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떠날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매사를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로의 마음은 또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문이 열릴 때 바로 떠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애굽에서 어떤 미련도 두지 말고 이제 완전히 떠나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장도 어떻게 알아?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묶은 상태에 있어야 돼요. 이거 그때 가서 묶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발에 신도 그때 신으면 안 되고 신고 있어야 되고, 음식을 먹더라도 급히 먹으라고 하는 말은 음식을 먹는 중에 떠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알아? 숟가락을 놓고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언제라도 마음을 놓지 말고 깨워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그 명령을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비슷하게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기 비슷한 말씀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피가 발려진 사람은 언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시면 이제 하늘로 가야 된다, 이제 출애굽해야 된다,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하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서 언제라도 오실 거라는 걸 알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시의 준비의 모습,
떠나기 직전의 모습과 재림시의 준비의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언제라도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도록 등불을 켜고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늘 오시더라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의 모습은 어떻게 가능한가? 십자가에서 시작된 사랑의 불이 그 마음에 타오르고 있는 자들의 삶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는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삶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그 사랑의 불이 그 마음에 불타오르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다? 이런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것도 십자가의 사랑이 불타오를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변하는 것도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도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하지 않는데 변한 척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데 기다리는 척하는 게 전부 다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의식에서 보여준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불꽃이 우리 마음에 타올라서 그 사랑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출애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분들이 이 진리의 햇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 역사가 유월절에 시작되었다고 하고 성소에서도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의 시작이 바로 뭔가 하면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그 불꽃, 그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그 십자가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지성소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